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아직 5월 5일이 안 됐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하십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 어른, 부모님, 또 부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날짜들이 정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에서도 5월 달을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5월 첫 번째 주일은 이제 오늘이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세 번째 주일은 혹시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네 번째 주일은 모든 교회가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부부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데,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어린이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세계의 미래인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제가 67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랑 같이 태어난, 한 해에 같이 태어난 저희 친구들이 100만 명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20만에서 25만 사이 태어납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날 때보다 4분의 1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전에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도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카네이션을 여기에 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 청년들이 이제 교회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릴 텐데,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 또 우리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이제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강화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서거중학교를 이제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좋은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꼭 다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수십 배의 우리 교인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분들, 또 새로운 분들하고도 또 같이 교제하면 아마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5월달 가정의 달에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지 않고 그냥 로마서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한다라든지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로마서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율법 아래인가 은혜 아래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율법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 맨 끝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들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났는데, 이 말씀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율법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 원죄라고 해서 로마서 말씀을 다루면서도 원죄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6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맥락을 보면은 죄의 세력에서부터 좀 멀어졌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좀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 아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들은 예배당을 간 겁니다.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그리고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교회를 간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첫 열매를 바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안식일에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법을 지키려고 그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까 봐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내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주일날 되면 너무나도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같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언제나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 죄에게 속한 자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죄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달라졌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노릇을 했었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 살았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죄의 종인가?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죄의 지시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지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30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거대한 돌로 쌓아 올렸잖아요. 피라미드도 스핑크스도.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뭐 성을 건축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다 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불도저가 있습니까? 다 순전히 사람이 노동력으로 그거를 돌을 다 옮기고 하는 거잖아요. 돌을 옮겨서 다듬어서 그걸 올리고 쌓고 올리는 그런 것들을 다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런 거대한 성들을 쌓아 올리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쌓아 올리는 일들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종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런 일로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으로서 늘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희들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애굽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게 된 것,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와 의의 종이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는 너희 지체라고 하는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됐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죄를 짓는데 우리 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죄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이끌려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 몸이 그렇다고 부모님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르게 했다면 이제는 의에게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 살았고 지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것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종에, 죄의 종에 이끌려서 살다가 그 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 그 끝은 어디가 되느냐?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서의 삶의 끝은 사망인데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끝은 영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되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추격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경찰이 이 사람을 추적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의 범죄 정황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펼쳐가면서 이제 그 사람을 거의 이제 체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황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이제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체포되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스스로 그냥 내 생명을 마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모두가 종결이 됩니다. 끝나요. 죽은 사람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수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7장 1절 말씀이 그런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무슨 예를 들어 설명하냐면은 한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인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있는 유부녀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 대한 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때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란한 여자다. 음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그건 음녀다.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 이후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것은 음녀의 행동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과 법적인 관계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남편이 만약에 죽어서 남편이 없다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에게 매여 있었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몸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효력이 사라졌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율법과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 것처럼 살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처럼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율법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율법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율법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없어졌고 이제는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져서 이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의 어떤 그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이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속해 있었고 율법의 지배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젠 더 이상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무서워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는 그러한 신앙과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지키는 것과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폐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더 거기에서 자유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율법에 매어 살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의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인 것 같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지배 속에, 죄의 다스림 속에,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가운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죄의 영향력, 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